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사회 각 영역, 분야마다 참 무질서하고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이 시대에는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이 두 가지에서 생겨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 첫 마음, 다짐, 각오, 그 결심, 이것이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원칙들, 기준,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법들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시대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중요한 원칙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심과 본질을 지켜야 산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라는 제목이 되겠죠. 그러나 망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국가가 끊임없이 그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심,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첫 마음,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면서 가졌던 그 첫 결단, 결심, 각오, 그것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애쓰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그 시점이라고 그 시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은 두 번째거든요. 처음은 기브온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었죠. 두 번째,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때에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성전도 지었죠, 왕궁도 지었죠. 이 두 건물을 짓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가적인 과업, 대업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야말로 국가적인 경사 중의 경사고요. 정말 국경일로 아마 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권력과 그의 위상이 최고조, 절정에 이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솔로몬에게 그의 왕으로서의 위엄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그 순간,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난 20년 하나님 앞에서 참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 또 왕궁 건축, 여기까지 왔어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의 통치 반을 보낸 거거든요. 전환점에 서 있어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시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어지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것을,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 부각이 되죠? 누가 강조되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이 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다 마친 때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을 다 마친 때에 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참 마음에 큰 은혜를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시종 1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강조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강조되어야 할 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큰 과업을 마치고 왕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요구하고 계세요. 너가 나에게 처음 마음에 결단하고 내게 요구했던 그 기도의 그 내용, 이게 초심이잖아요. 솔로몬의 초심. 그리고 내가 너에게 누차 이야기했던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본질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초심을 잃지 마,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점검하며 가야 할 것 늘 두 가지입니다. 초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로 다짐했었지? 내가 어떻게 결단했었지?
내가 어떻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숱하게 내가 고백했었지, 결심했었지. 그런데 나는 지금 그 고백, 그 결단, 결심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초심이죠. 그리고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시간을 따진다면 거의 500여 년이 다 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7년간 성전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거의 50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에요. 이 오랜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의 마음을 두시고 자기의 관심을 두실 성전을 드디어 완성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으니 이 솔로몬 개인에게는 그야말로 더 이상의 복이 없지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또 왕궁을 건축하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여러 다른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이죠.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위한, 자기 아내를 위한 건축물도 지었잖아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후 20년, 솔로몬은 이 시점에서 자기가 앞으로 20년 더 통치하리라, 그건 당연히 몰랐겠지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그 통치 기간, 이제 이후에 남은 통치 기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솔로몬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말씀 위에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이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자신의 눈길을 두시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이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곳에 눈길을 두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항상 마음을 두시겠다는 것은요, 그곳을 향해 하나님이 헌신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멀리 저 예루살렘 성전 터를 향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드리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붓고 계시는 그분의 열심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눈길을 두겠다. 내 마음을 두겠다.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전부를 거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곳이에요. 그 상징적 의미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사실 별 볼 일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자신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헌신, 주님의 사랑은요,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길을 두고 계시고 그분의 마음을 두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구약의 성전은 없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전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헌신하고 계세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분의 돌보심을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헌신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헌신, 나를 향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건축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성공에 도취되어 있어요. 성공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솔로몬의 초심이 어떤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그 심정, 그 마음, 그게 뭐지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그렇게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왕이 되고 내가 그렇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초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사는 왕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그의 초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죠. 너가 다윗의 길로 온전히 행하면 이 나라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조건은 뭡니까? 성전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느냐? 왕궁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아니죠.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왕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 교회의 예배, 교회를 섬기는 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초심이 변하지 않고 건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초심, 그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 그 마음을 떠올려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반대되는 삶은요, 교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삶을 산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함이죠. 성도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미 다 예비하신 복을, 누리라고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참함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방법은 건너뛸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결단,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해주세요. 왜요? 긴장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알겠지, 잘 알겠지, 기억하고 있겠지. 아니요, 기억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 다 아시잖아요. 양육하면서 키우시면서 알겠지, 몇 번 얘기했으니 알겠지. 매번 속잖아요. 속아주시기도 하죠. 그래, 아직 익숙하지 않지, 아직 습관이 안 됐지, 그래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경고의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그랬어요. 만일, 가정법이죠. 만일,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앞으로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에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랬어요. 가정법이에요. 이 경고의 메시지죠. 만일 솔로몬이나 그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 그러면 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조롱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의 그 내용을 직접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조롱을 당하게 될 건지,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죠. 약속의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 화려한 성전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조롱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온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 나를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면 경고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주세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경계가 너무 허물어졌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요. 훼손됐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한 법들을 법제화해서 이 나라를 정말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려고 무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서명운동 지난주에 주보에도 올렸고 이번 주에도 또 올렸습니다만 10월 27일 이번 우리 총회에서도 그런 이제 결의를 했죠. 10월 27일 서울에서 큰 연합기도회라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혼을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전면적으로 기도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함께 모으는 이런 기도회를 연합된 기도회를 하기로 이제 주요 보수 교단들 한국 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함께 결의하고 참여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서명은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속적 인본주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창조주의 자리는 없죠. 이미 사람이 왕이 되고 신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본질이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죠. 껍데기는요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을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의 본질은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성전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 제사 드릴 마음이 없는데도 성전에 가요. 왜? 성전에 다녀오는 행위만으로도 그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헛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 그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말씀에서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철을 밟은 나라들이 수없이 많고요.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이 이 전철을 밟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이 그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구경거리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경거망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 집중해야 할 일.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족되셔야 할 부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들,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지면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잖아요.
망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다녀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저 유명한 관광지로 다 바뀌었어요. 볼거리로 다 전락했어요.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아요. 겉모양은 화려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없어요. 망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동성결혼 합법화시킨 유럽의 나라들, 여러 나라들 10수년 전에 미국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유럽, 태국도 얼마 전에 동성혼 합법화 했죠. 그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탄식하며 간절히 한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호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때 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때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때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속 잘해야 된다. 계속 잘해야 된다. 어떻게 계속 잘합니까? 아니요, 계속 잘해야 돼요. 계속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돼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계실 필요도 없어요. 현재의 영광을 누리면서 거기에 심취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고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신실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쓸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초심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마음, 그 초심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세상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하나님 여러 가지 법과 제도와 문화와 분위기와 환경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붙들고 가야 할 이 초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이 본질을 놓지 않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온전히 귀에 기울이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습관에 젖은,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겠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헛된 일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